샬롬. 오늘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론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히브리적 관점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율법에 대해서 또는 토라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토라의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다가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셔서 마음을 굳게 닫고 가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오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금 우리가 연구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그런 여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굉장히 서로 상충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유대인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 신약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희들은 바울 이단을 따르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바울은 이단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정하는 이단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해서 이 토라에 대해서 온전함과 지켜야 된다, 이게 꼭 우리가 꼭 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심한 경우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막 예수님을 다시 두 번 죽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도 바울의 말은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은 거절하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상충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표현한 것이고 또 유대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상충되게 얘기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견해와 다르게 메시아닉주, 즉 메시아,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견해를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이유에는 역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4세기경에는요 이미 신약에 어떠한 그 편지, 서신서들이 정경이 될 것인지 이것들이 27권이 정해지고 신약이 나온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죠. 언제요? 이미 1세기 때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세기 중반부터는요 카톨릭이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정경이 딱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한, 아주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로 이제 청소하고 있었던 때에 정경이, 신약이 이렇게 확립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라는 오리겐의 비유적 해석이 그때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발전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발전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유대적인 거를 지키는 자들은 처형되었고 정말 그 화형되었던 아주 그런 시대에 이 정경이 신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카톨릭이 바로 모든 교회들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서 이교도적인 것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출 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교부들이 활동했죠. 그 교부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존경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와께서 얘기하셨죠. 누룩, 오래된 누룩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래된 가르침들, 그 가르침은 바로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가르침들이겠죠. 이 2000년이나 된 그런 곰팡이들, 누룩들은 우리는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말씀을 재해석하고 말씀을 다시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영어로 성경이 번역됐죠. 그리고 16세기에는 평신도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됐지만 사실 이때에도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까지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추방당했던 때입니다. 즉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만연했던 때이죠.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500년 후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 우리에게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 때인데 이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그 누룩이 있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면 지금은 아주 시대착오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간의 적대감이 너무나 깊고 전 유럽에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의 흐름 하에서 번역된 성경은 반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유대인이시고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모두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헬라적인 관점에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책을 쓰기 위해서 영어 성경 번역본 9권과 한글 번역본 4권, 뭐 5권이 될 수도 있어요. 한글은 다 참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번역본과 그리고 히브리어 번역본 2권, 총 16권의 번역본을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제가 쓴 책이 아무쪼록 영적 이스라엘과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와로 한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색깔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빛의 삼원색을 보시면 빨강, 노랑, 파랑이죠. 이 빛의 삼원색은 이 3가지 색깔로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창조하셨습니다. 은사대로. 그런데 이 빛의 색깔들은 모두 연합이 되면 그냥 빛이 됩니다. 흰색, 그냥 빛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많은 색깔들이 있지만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색의 삼원색, 이 색깔도 3가지만 있으면 모든 색깔이 표현되죠. 이 색깔은 사실 하늘색과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이 색깔이 섞이면 이걸 가지고 CMY에서 우리가 잉크 색깔이죠. 이 색깔은 모두 합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컬러죠. 우리의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색의 삼원색은 모두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와로 연합될 때에 우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색깔들이 연합되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이 아니라면, 빛처럼 보일지라도, 똑같은 색깔로 보일지라도 우리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가 연합되었을 때 반드시 어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악한 자들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온전한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연합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연합할 것이냐, 빛으로 연합할 것이냐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